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에요. 배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본문이 몇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다시 한번. 교회란 네 번째인데 그 소제목이 뭐죠? 교회가 세워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또 분별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격리 직원이 한국의 어느 격리 직원이 1억 회삿돈 공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알아도 큰 소리를 대답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 미국 사람들 말하세요 그럼 다 말해요. 안 간다. 당장은 안 가죠. 그렇죠? 당장 안 가는데 이제 재판받아 갈 겁니다. 자, 다음 거. 회사를 격리 직원이 횡령을 해서 감옥에 갈 건데 그러면 공금 20억 원을 유용은 뭐죠? 그냥 이용한 거예요. 횡령은 완전히 주머니에 넣은 거고 유용은 잠깐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감옥에 간다고 징역 5년 실형을 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횡령과 유용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내 맘대로. 그렇죠. 내 맘대로. 우리 격리는 회사 돈의 주인이 아니죠. 그리고 회사 대표도 회사라는 것, 주식회사라는 것은 대표일지라도 공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금을 유용이든지 횡령이든지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이게 embezzlement라는 거 횡령이라는 단어예요. 950불 정도 그 이하로 하는 걸 경범으로 해서 1년까지 징역을 살고 중형을 받으면 이건 중형을 받는 거예요. felony theft. 그러니까 중형의 도둑질. 이것도 embezzlement를 얘기한 겁니다. Embezzlement is a federal crime 하고서 그것이 연방법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미국 전체 법에 해당되느냐 그러면서 중범죄는 1년 이상을 산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의 공금도 똑같은 개념이지요. 교회의 개념도 똑같이 교회의 이 목사 돈도 아니요 성도들의 돈도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 입었지요? 그들의 보면은 이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저는 이 지역에 정말 22년 목회 생활을 그리고 제 신앙생활 거의 평생 저는 55년 이상 5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평생에 교회 성도들이 돈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지역은 제가 여지껏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역 알바니 빼고. 그게 공금이지요. 그쵸? 대답 잘해서 너무 이뻐요. 그것을 놓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막 착하니까 제가 보기에 착하거든요.
이 착한 분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탄식을 하면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그 아픔을 겪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그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탄식했던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그 탄식했던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들처럼 그렇게 돈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한 걸 알거든요.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것이 그럼 그들만의 잘못인가요? 오늘 결론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금은 공금의 목적대로, 그 회사의 목적대로, 교회 것은 교회 공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는 방법은 비행기뿐이에요. 배 말고. 요즘에 배로 가는 사람 없죠. 비행기뿐이에요. 미국에 가는 것은 비행기를 올라타야만 갑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선순위에 올라타지 않으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메시지가 잘 전달됐어도 여기 올라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면서 나온 오늘 본문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 번호를 매겨놨죠. 1번이 어디죠? 1번. 그에게서. 우선순위가 그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 것은 결과죠. 결과. 열매. 그에게서 시작하여서 일어난 열매입니다. 내목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위에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 것은 열매고, 밑에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그 결과, 열매를 내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이 뭐죠? 2번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시작하고, 두 번째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는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는 각 지체라는 것은 각 지체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1, 2, 3의 순서, 이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미국에 못 갑니다. 이 순서가 3번이 1번 되고 2번이 1번 되고, 이 순서가 엇갈리면 그 비행기에 올라탄 것이 아니고, 비행기 수속도 안 하고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미국에 갈 수 있고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 이겁니다. 자, 우리 그럼 그에게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그에게서. 그에게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자, 교회 이제 어떤 방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에게서는 우리 중에 어느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로부터 그에게서라는 하나님의 것이 나올까요? 거두절미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공통점이 뭐죠? 말씀 들고 있는 자들이 첫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잘난 게 아니죠. 그에게서라는 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터를 마련해서 세우겠다 이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사용하라고 그들 사도와 선지자 말씀 사역자들을 친히 터로서 교회의 터로서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오는 부분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순서를 정하셨다 이겁니다. 불만 없지요, 그죠? 아멘은 안 해도 이거는 불만 없어요. 세 번째 성경 구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금방 첫째는 사도요 하면서 나온 거는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고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거라는 터, 기초, 건물을 쌓는데 기초,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는 사도나 선지자라고 기초와 터를 얘기한 거고요. 에베소서는 2장은 에베소서 4장은 세우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세우는 방법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말씀 사역자로부터 나오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1번입니다. 그 1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안 부리고는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이따가 성경 말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해요. 하여튼 원칙은 말씀 사역자로부터 시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게서라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예배당을 빨리 구해서 우리 나가자. 왜? 그 개척교회 목사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거든. 예배당을 구해서 우리 빨리 나가자. 근데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좋은 뜻으로 그 개척교회에서 야 우리 만불을 기금을 모금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교회 재정을 위해서 1년 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목사도 받아들이고 성도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개척교회에서 그 목사에게 살해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 이런 것이 목사서부터 성도들끼리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에게서라는 예배와 말씀 사역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해당되는 은사를 가진 목사는 은사예요. 은사를 가진 목사가 예배당을 빨리 구해서 급하게 나가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 되죠. 이제는. 그죠? 안건이 나온 겁니다. 안건이 나왔어요. 예배당을 빨리 구해서 나가자. 그랬더니 이 목사가 독단적으로 막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우리 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서 성도들이 이제 또 목사도 모여야 되고 성도들도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오길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만불 모이기로 했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겠죠. 그거 하나님 뜻이라면서요. 그거 하나님이 방향 정해준 거고 좋은 뜻으로 우리 정했잖아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정당한 의견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만불이 모아져야지. 목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래야 목사 살해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지금 나가는 거 빨리 나가는 거 반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오는데 주로 의견이 우리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그 만벌 기금 빨리 모으자. 많이 모이고 그게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목사 살해해야지. 근데 목사 혼자만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예배다. 예배터를 찾아서. 그러다가 목사가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는 권위,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최종적인 10명이라면 9명의 의견을 수렴을 했지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자세히 보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해도 이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이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래서 재정 담당이, 재정의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 담당, 이제는 예배당국에서 빨리 나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건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재정 담당이 자기의 권위로 이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하는 말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 교회 목사하고 믿음이 비슷한가 봐. 재정이, 우리 지금 예산이 1,000 몇백 불 남았는데 이거 모두 다 한 예산으로 해서 우리 예배당 터를 우리 렌트하는데 우리 전부 사용하자. 나머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채우실 것이다. 그런 거야. 목사도 아멘 할렐루야지. 왜 아멘이 없어? 그게 믿음이지요. 아니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준비가 돼서 시작했나요? 아니면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웠나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요. 이것도 못 골라? 후자죠. 그러면은 만불기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만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또 채울 거라고 믿고, 만불기금 이건 목사 사례건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나가서 1,300불이라는 걸 내가 예산을 목사가 받다고 가정을 하자. 올인 합시다 하고 재정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박수를 쳐. 근데 나머지 전체가 반대야. 그런데 재정이 끝까지 1,300불 예산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불안하지. 살 떨리지. 또 목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재정이 정한 대로 1,300불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앞에 거 예배당 건도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고요. 불순종한다면 뒤에 것도 권위에 불순종한 똑같은 레벨의 불순종이에요. 목사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이 사이비들이 목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꾸 큰 소리 치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그게 목사이건 재정 권위이건 나중에 식당을 섬기는 우리 식당 권위이건 주방 권위이건 다 똑같은 권위. 어떤 사람은 교회가 커져가지고 주차 관리를 해. 근데 그 권위를 건드린 건 목사가 해당되는 그 권위를 건드린 거, 주차장 권위 건드린 거하고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거야. 근데 한 명이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아. 그러면서 나머지는 9명 올라타려고 하는데 한 명이 만약에 올라타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거야. 만불 아니면 사례비 이러면서 자꾸 숫자 모으는 거야. 이 각 지체 분량 중에 권위가 선택한 다음에 자꾸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요. 낼 수 있겠죠. 낼 수 있는데 너무나 그 주장이 강하면 그것은 사람 숫자 모으는 당 짓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왜 그 교회들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자기 주장 때문에, 분명히 권위가 선택인데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말고 뭐예요? 자꾸 자기 주장 내고 설득하고 다니고, 이거 뭐예요? 당 짓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길어갑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면서 우상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과, 그러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내가 당 짓는 것을 우상숭배와 같이 나열을 했어요. 우상숭배가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당 짓는 걸 같은 레벨로 넣어놨어요. 아이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이 그래도 당 짓는 거는 조금 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당 짓는 것을 하나님이 왜 같은 레벨에 넣냐면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교인들,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요, 사울이 그러면 아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해요, 나는 성도들 핍박하러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기 주장, 다수결, 사람 모으기는 당 짓는 것인데, 우상숭배와 버금가는 거라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뭐가 달라? 근데 이게 계속 고집을 부르면서 국회의원들 장외투쟁, 보상하라, 철회하라. 뭐가 다르죠? 세상의 법도 정해지면 우리가 지켜야 되고, 교회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법도,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개척교회 목사가 알고 봤더니, 성도들이 이제 미리 모여가지고 그 만불 기금 모금과 사례비에 대한 것을 성도들이 미리 모여서 얘기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목사가 오케이 아멘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원만하게 됐죠. 근데 목사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픈가 했더니, 성도들이 미리 모인 그 모임의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모임을 딱 생각하니까 1, 2, 3번 그에게서 연락하고 상합 2번 각 지체 분량 권위 1, 2, 3로 그러한 1, 2, 3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미국에 가려면은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그 원리대로 움직인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집에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모였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본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에게서잖아, 그에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한 것 같아요. 격리 직원이 하는 것처럼 한 것 같아요. 격리 직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쓰라린 거예요. 그 개척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들과 뭐가 다른가요?
혹시 그 목사가 물어보는 거야 계속 성도들에게. 혹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 만부를 모금하는데 저는 순종했지만 만부를 모금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생각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전 누가 그 말한지 누가 시작한지 모릅니다. 사렙이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말이야. 그에게서 원투쓰리 순서 그 순서대로 말한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었나요? 그래 그렇다 치고 2번에 해당되는 거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락하고 상합해. 잘 모였죠. 모였으니까 한 것 같아. 그러나 저에게 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에게 전화했던 그분이 그냥 여러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전화통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 명이 다수결이잖아요. 한 사람의 권위가 예를 들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재정 파트의 어떤 권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 상대해서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목사랑 친한 당신이 가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것만이라도 1번, 2번도 아니거니와 세 번째 것만이라도 각 지체의 분량 권위를 가진 자가 결정을 했어요. 만불 결정하고 사렙인 나중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권위자가 목사 상대하기가 꺼리니까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하죠. 했으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근데 목사가 받은 인상은 그 권위보다도 여러 사람이 원하는 우리 모두가 원하니까 라고 그런 인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개척교회 성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순서 어겨서 교회 세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비행기 타지 않으면 미국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태도.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 그게 1번이야. 그에게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이게 내 생각이냐 내 마음대로. 두 번째 것,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연락하고 상합해. 회의를 합니다. 내 편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당 짓는 작업, 숫자, 나랑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숫자를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접한 뜻이 무엇이냐, 그 안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자리죠. 그 자리가. 아멘을 안 해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각 지체 분량 최종 권위가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요 지난 몇 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돈을 쥐고 있는 쪽이 우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은 없었는지. 이것은 그렇게 했다면 격리 직원이 내 맘대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심지어 대표이사가 유용을 해도 감옥에 가는 세상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착하니까 감옥에 고발 안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지?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아직 그 돈은 그 공금은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헌물을 바쳤어요.
헌물을 바친 것이 아직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바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저는 없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헌물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사용하시면서 사랑을 하세요. 그럼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 공금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젊은 청년들은 뺐나요?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교회 멤버 아닌가요? 그들에게 물어봤나요? 우리 이러한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요? 왜? 교회 지체거든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반주하고 북치고 젊은이들이 녹음하고 파워포인트하고 교회 지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왜 빼죠? 그들은 헌금 안 하나요? 그들은 헌물 안 하나요? 저는 젊은이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왜? 아주 기발해요. 다 배우는 건 아니냐. 배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젊은이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있죠. 젊은 청년들,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반기를 안 들죠?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하나요? 그 교회 지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지체는 당당하게 자기의 권위가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부모일지라도 또는 어른일지라도 왜 우리를 빼지요? 하면서 말을 했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우리를 유령 취급해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아니 어느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쭉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부터 보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 만불 기금 모으는 그 개척교회 목사가 그게 참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자기 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 군인,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루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 기르는 자는 양떼의 젖을 먹고 군인으로 모집된 자는 군인으로부터 봉급받고 일한다는 얘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사람의 예대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말하는데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율법도. 세상 법도 일한 대로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율법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전혀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야. 바울이 하는 얘기야. 바울이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여기 이제 재갈 물리지 말라는 거야. 곡식 떨어진 거 소가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찌 소 얘기를 한 거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얘기한 거 아니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한 기록이 돼. 우리를 위해서 말씀 사역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맞죠?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지목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 너희의 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돈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게 과한 것이냐? 잘못된 거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렇게 권이라는 거, right. 다른 이들도 이거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리. 다른 이들, 여기서 다른 이들은 저기 바울 이외에 베드로, 야고보 이들은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받지 않은 겁니다. 받지 않고선 다른 이들은 받았는데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도 그 권리를 가졌다.
나도 너희들에게 바를 권리가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해 살까, 어떤 때는 성도들이 너무 상처가 많아. 성도들한테 빨대 꽂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 종류도 뒷담화노. 그런 인간들 취급 안 받으려고, 오해 안 받으려고. 근데 오해 안 받고 그러니까 취급 안 받으려는 것은 둘째.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이 저 자식이 욕심쟁인데 이 말 들으면서 말씀 선포해봐요. 말씀이 먹혀? 말씀이 먹히겠냐고. 안 받고 말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파하면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혹시 그 개척교회 성도들 원투들이 무시하고 한 그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그게 사실이라면 격리직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공금이에요. 공금은 교회 것은 하나님의 돈이고 회사 것은 회사 돈이에요. 격리직원 돈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돈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좀 아까 보신 성경 구절에서 그 교회 공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돈인가요? 관리하는 자의 돈인가요? 아니면은 그 공금의 일부분의 권리가 있는 사람의 돈인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예, 하나님의 돈인데 그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일부분의 권리가 있다고 right 명령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이 문맥은 너희들은 일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일하는 자,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일을 했으면요, 주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주인이 종업원 부리면서 돈 2주 깔아놓고 그러죠. 왜 돈 일했으면 일한 사람만큼 내가 일주일을 일했으면 일주일 한 것은 내 돈이에요. 아직 돈을 주인으로부터 안 받은 거죠. 그걸 주인은 빚을 진 마음으로 그 종업원에게 돈을 꾸어서 갚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갚는 마음으로. 근데 돈을 자기가 주니까 어깨 힘주고 주죠.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줘야죠. 왜? 빚이니까. 돈 잘 썼습니다. 당신 몸을 잘 썼습니다. 당신 몸을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빚졌죠? 일치 받으세요. 이게 봉급이에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한 게 뭐죠? 그 개척교회 목사가 한 게 뭐예요? 만벌기금. 좋은 뜻이니까. 또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는 사례를 못 받아. 그 개척교회 목사는. 그럼 그게 뭐 한 거죠? 그 목사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 격리 직원에게 엄격히 말해서 격리 직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 것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을 관리하는 그 개척교회 관리하는 그 성도들은 뭐 한 거예요?
빨대 꽂고 흡혈귀처럼 성도들 피 빨아먹는 목사나 내 맘대로 주도권을 쥐고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격리 직원이 착각하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 뭐가 다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격리 직원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합니다. 왜? 목사는 자기 거 달래는 거예요. 그걸 욕심부리는 빨대 꽂은 인간들이 문제지. 목사는 자기의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 어떤 욕심적인 목사가 자기가 자기 거 달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기쳐서 각종 헌금 모양으로 해내는 그건 하나님이 양심, 그 양심 하나님이 판단할 거라니까. 그러나 성도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공금을. 근데 그거를 쥐고 흔드는 모습을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주변 다른 교회에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심각한 거죠. 그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만불이 모아질 수 있을까? 왜? 가만히 보니까 그 재정의 믿음이 우리 나머지 1,300불을 올인해서 렌트비에 사용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웠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믿음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 만불이 채워질지 모르겠어. 그래도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잘못된 교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교회들 보면서 우리 탄식만 했잖아요. 서두에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만약에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그 주변에 망가진 교회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힘겹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설명이 필요한가요? 대답 안 하면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요, 그 내가 판단한 그 잘못된 인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할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됐건 돈을 주도하는 성도이건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인데 그들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판단한 나를 판단하겠다 하나님. 왜? 너도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 4절 내용은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여준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내 앞에 잘못하는 그 인간, 내가 너의 모습이니까 그 앞에 그 인간이 그 짓 하게 하는 거야 라고 그 내용이에요.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나를 회개케 하려고 내 모습을 그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 교회들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 거예요.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 거예요. 그 판단하는 자세가 멸시한 거예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한 게 무시한 행위가 뭐죠? 판단한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인자하게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뭐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죠. 혹시 우리가 그랬다.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다. 연습에는 실패가 있다. 그러나 연습하는 자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보죠.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짓는 게 또 나와요. 우상 숭배하고 같은 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살 떨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율법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해서 그 짓을 하게 하고 있는 그 인간이 나보러 비판 판단하라고 지나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분이 아주 인자하게도 좋은 방법으로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을 내 앞에 너가 이거 하고 있다.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준행하라고 내가 그 인간 지나가게 했는데 너는 판단을 했구나. 왜? 너가 준행하고 네 것을 고치라고 준행하라고 보냈는데 너가 판단을 했구나.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 아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판단은 하나님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지 않으나 그거 똑같은 얘기다.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계속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기록합니다. 6장 7절에 말씀을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럴까요? 이 문맥이 뭐냐면 아까 당 짓는 내용의 문맥이에요. 당 짓는 내용의 문맥에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으래. 바로 잡는 일에 이들이 사용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들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면요 이 말씀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2배로 존경하라.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 특히 말씀을 사역하는 목사들 얘기하는 거. 말씀을 섬기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약간 똑같은 말을 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양심 없이 사역을 하면요 오늘 그렇게 설교하듯이 하기 싫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 왜? 같이 잘 보면 같이 보면 다 어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는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게 마땅하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저들은 교회에서 아주 매개 살려. 그리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 만불기금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목사는 벌써 누가 유튜브 보면 다 누가 누군지 알겠네. 그분 3분 통화하면서요 정말 깨끗하게 너무나 그걸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 그 개척교회 목사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오늘 것 밤샜습니다. 오늘 메시지 밤을 샜어요. 하나님 이거 상처 안 받게 올바로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정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밤새기도 했어요. 정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바로잡아요? 신령한 사람이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 신령합니까? 신령한 거는 어디 계룡산에서 필 받은 사람은 아니고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어떤 사람, 그 죄를 범하는 그 인간, 그 교회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 그 신령한 사람은 바로 잡고 여전히 너는 아직 그 잘못을 안 하고 너를 잘 정결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도 거기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너 자신을 돌아봐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얘기죠. 그게 첫째, 나를 돌아보는 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1, 2, 3 그에게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잡기를 해야 돼요. 바로잡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질문했죠. 서두에 그 못돼먹은 교회들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그 교회들 있잖아요. 너무 엉터리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탄식했죠. 탄식을 했는데 그들이 잘못은 우리가 안 할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데 안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탄식을 하고 그 범죄는 안 했지만 그들을 바로 잡았나요? 바로 잡았나요? 바로 잡으려고 말 한 번 한 적 있나요? 사람 수에 밀려서 쭈삣쭈삣 도망 나오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나는 말빨 안 선다 이러고 어느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희 가서 나는 얼굴도 못 내밀고 명함도 못 내밀고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바로 잡은 사람이 그 범죄를 바로 잡은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바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자 오늘 1, 2, 3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는 이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당을 짓거나 분명히 1, 2, 3 과정을 지냈는데 누가 당을 짓거나 계속 사람 수 다수결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바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잡을 때 그 태도가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바른 교훈에 합한 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절.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말을 해야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 바른 교훈을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 바른 교훈을 말하는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그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디도서 2장 1절이고 이거는 마지막 절이에요. 중간에 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권면을 하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권위는 1절하고 똑같아요. 바른 교훈의 권위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로, 말씀에 있는 방법으로. 그 개척교회 목사가 질문을 다시 해요. 그 여러분들 모였을 때 누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했던가요? 누가 모든 권위로 권면했던가요? 아니면 그 다수의 의견에 밀려가지고 쭈삣쭈삣 그랬던가요? 책임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책임이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몰라도 그 엉터리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몰라도 세 번째 거 바로 잡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도착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바로 잡아라. 갈라디아서에서도 형제들아 무슨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디도서 2장 1절 바른 교훈으로 모든 권위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른 교훈 권면을 하려니까 그거 당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1, 2, 3번 1, 2, 3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계속 자기 주장이 센지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라고 말을 하려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 파괴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목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 모이셨을 때 누가 권면을 올바로 했던가요? 아니면 그 분위기가 권면을 주고받는 그 분위기인가요? 정당한 권면 아니면 따가운 권면이든지 반대이든지 찬성이든지 그 권면을 정말 원만하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든가요? 그 모임이 권면을 원만하게 주고받지 않을 관계면 뭐하러 모이나요? 여러분 가족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서로 권면을 정말 깨끗하게 상처 받지 않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 그러나 상처받을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 속에서 권면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아니 크리스찬이 교회고 가족이라며 같이 친교하고 밥도 먹고 성찬도 하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권면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어디 여행도 가고 막 그 말 듣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가족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나중에 권면을 하는 것 그때는 깃다갖고 상처받고 관계 파괴되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권면이 바로 잡는 권면이 똑바로 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죠. 왜? 당 지을 거니까. 이 1, 2, 3 그에게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도로 이것은 정말로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 줄 아세요? 우리 뒤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업신여김이 뭐예요? 권위로 말을 하고 있는데 권위로 말 안 하면은 업신여김 받는 거는 더욱더 극해지고요. 권위로 말을 해도 업신여김을 받아요. 여기서 업신여기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 짓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너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랑 얘기할 때는 내 의견과 똑같았잖아. 나랑 똑같았는데 왜 너는 저 반대 의견을 따라간 거야? 하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책망을 도리어 거꾸로 받아. 그런데 상대편에게는 나는 업신여긴 게 아니고요. 권위에 순복한 겁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도 당신 의견과 똑같으나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말을 하고 권위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의견을 가졌지만 나는 이것을 내려놓고 권위에 순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관계 파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을 반대해도. 같은 의견인데 반대할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했는데 상대편은 잠깐 씁쓸할지 몰라도 관계 파기까지는 안 돼요. 그렇습니까?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습니다. 당 지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도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크게 해도 아무리 연락하고 상합하여 모이는 것이 아무리 자주 모일지라도 이 원투들이 권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것만 된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히딩크 감독 하나 때문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갔고 아주 훌륭한 의사 하나 때문에 몇백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아요. 몇백 명의 환자 의견 따라갔다가는 그 환자 중 대부분은 죽을 겁니다. 운동선수의 의견, 축구협회의 의견, 그런 썩어빠진 그들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월드컵 4강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한 권위에 순복해서 거기에 따라가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그게 굴복이 아니라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만약에 보세요. 회사에서도 두 회사가 합병을 해요. A 회사, B 회사. 그 합병을 하면 서로 다른 파트가 있겠지만 공통된 부서가 있어요. 공통된 부서가 있습니다. 좋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아멘. 부흥하면 우르르 들어올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럼 우리보다 머리 많이 몰고 들어오면 거기에 질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요. 원투들이 최종 권위 그로부터 시작해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과 최종적인 권위 한 명이 좀 이따 이 주보 뒤에 설명할 거예요. 거기 권위들 적어놨죠. 그 권위들이 권위 위에 순종한다. 그들의 결정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와도 이 교회 아무도 이 교회를 무찌르지 못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끼리 잘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원투들의 이 과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잘하고 정말 기초를 잘 닦아놔야 다른 정말 엉터리가 오던 뭐 괜찮은 사람들이 오던 든든하게 기초가 터가 마련될 게 있으니까 잘 세워질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우리 듣고 마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비행기 타면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석을 받고 올라가면 가는 겁니다. 이 비행기에 다 올라타야 가는 거예요. 올라타야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작을 해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마지막 세 번째 것 바로잡기를 권면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1번, 2번은 1번, 2번이 아니라 시끄러운 일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원투쓰리의 그 권위까지 순복할 것을 저는 지금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것을 잘 못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말을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권면을 한다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관계 파괴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